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이에 보답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의 사명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또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주시고 또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중에 계신 분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마다 함께 해주시고 또 해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구약성경 시편 11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89쪽 시편 118편 5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5절에서 7절까지 3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기 내가 고통 중에, 아마 이 시편의 기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내가 고통 중에,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고통이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통은 늘 있습니다.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고통이 없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 내가 고통 중에, 1차적으로는 일단 몸이 아프죠. 건강상의 고통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고통을 잘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통이 더해갑니다. 눈이 잘 보였는데 언제부턴간 침침하고 또 뭔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잘 볼 수 없고 보는데도 어려움이 생기죠. 귀가 잘 들렸는데 또 언제부턴가는 잘 못 알아듣기도 하고 또 보청기를 껴야 되기도 하고 또 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어떤 음식도 잘 먹고 새벽에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문제가 없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음식도 가려서 먹게 되고 식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팔다리도 쑤시고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아프면 더 아팠지 덜 아플 일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병을 갖고 태어나는 분도 있습니다. 고쳐보려고 여기저기 다녀보고 여러 가지 약 써봐도 고통이 가시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육신의 건강상의 고통이 있죠. 뿐만 아니라 생활 가운데도 고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통 또한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되고 그 인간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같이 사는 가족들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이웃들과도 관계 속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도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만약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됐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죠. 말씀대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또 고통이 있죠. 여러분 전도 왜 합니까? 전도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 대상자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은 몰라주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모진 소리도 하고 욕도 하고 피해도 입히고 그러한 상황을 겪을 때 마음에 큰 고통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 여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때도 있고 때로는 형제자매님들 안에도 관계 속에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내가 고통 중에 그런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들 고통받을 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리스도인은 고통 중에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찾아가서 복수합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똑같이 갚아줍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고통 중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뭘까요?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여기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 속에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됐잖아요. 누가 이렇게 내 편 들어주면 되게 고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 맞냐 틀렸냐 뭐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다 떠나서 내 편이 되어주고 내 편 들어주면 되게 고맙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가족은 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 집에 이제 둘, 셋 이렇게 있으면 성장기 때 막 서로 다툽니다. 때로는 정말 가족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다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다투는 아이들도 그 남의 집 애랑 문제 생기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똘똘 뭉치죠. 한편이 되어주죠. 이 부모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줘도 그렇게 좋고 고마운데 여기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니 두려워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이 내 편 맞습니까? 내 편 맞습니까?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 어떻게 알죠? 예,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인 거 어떻게 아냐?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 모습으로 여러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올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새해가 됐다고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새해가 됐다고 환경이 갑자기 바뀌지 않죠. 고통은 있을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도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더라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사람을 도와주시는 분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누가 도움을 구하냐? 왜냐하면 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정말 하나님께 그 도움을 구할까? 그리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냐? 무엇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가? 또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도우심을 받은 사람의 자세까지 같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를 줄로 잡아주시고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 진짜 무섭다. 하나님 뭐 다 죽이고 뭐 심판하시고 다 지옥 보내고 하나님 진짜 이상하다. 전도하다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몰라서 그런 거고 굉장히 오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곳곳에 발견하는 구절이 하나님 돕는 자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121편 1절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누가 나를 도와줄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제가 구원받고 새신자 때 성경을 배우다가 성경을 잘 모르지만 참 그 마음에 들었던 좋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그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뭐라고 하시죠?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려울 때도 있고 염려가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위로가 됐고 힘이 됐습니다. 늘 함께 해주시겠다, 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그렇게 힘있게 살았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바탕과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 도우심에 힘을 입어서 힘있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대표적으로 다윗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비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다윗 본인도 하나님의 도우심 받은 거 알았습니다. 근데 또 누가 알았냐면 주변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그것이 우리 시대 지금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 역대상 찾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8절. 구약 629쪽 역대상 12장 18절입니다. 역대상 12장 18절. 때에 성신이 30인의 두목 아마스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여러분, 역대상 11장 12장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전히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도망 다니는 상황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대세가 다윗이 아니라 여전히 사울인데 이 다윗을 따라다녔던, 다윗과 함께했던 이 용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왜 그랬냐? 여기 18절 그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그들은 본 겁니다. 아,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구나. 그래서 사울 편에 있지 않고 다윗 편에서 함께 싸웠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주변 사람들도 압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죠. 내 주변에 분명히 이 사람은 뭐 하나님도 안 믿고 후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에게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번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와줬나 보다. 아, 이번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줬나 봐. 자,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그것이 전도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구약의 인물 중에 이름의 뜻 자체가
도움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죠.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 에스라. 그 에스라의 이름의 뜻이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 이 에스라서의 에스라에 대한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에스라. 자, 구약성경 에스라 7장. 구약 718쪽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여기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또 9절 7장 9절에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8장에 가도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말씀들이 반복해 나오죠. 에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처럼 에스라는 그 도우심을 입고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했고 실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 가면 성벽을 중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풀어주잖아요. 이게 말씀을 쭉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듣고 어떻게 했죠? 다 울었습니다. 말씀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다 듣고 운 거예요. 왜? 그동안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성벽 짓고 그 일을 완성하고 말씀을 쭉 들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니까 같이 울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외치죠.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간 겁니다. 자, 그 일에 에스라가 쓰임을 받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바탕에 여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겁니다. 또 신약에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 전했습니다. 인생을 복음에 다 걸었습니다. 근데 그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바탕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 신약 233쪽 사도행전 26장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여기 21절 말씀처럼 이 바울은 전도하다가 죽을 뻔한 위기가 많이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불문하고 그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바탕이 뭡니까? 여기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사도 바울도 힘있게 전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앞서갔던 믿음의 선진들,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도우시는 하나님, 도와주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연말 연초에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기회가 있을 때 생각나는, 많이 부르게 되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 이제 가사를 이렇게 보면 가사 내용 전부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를 노래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찬송가 460장. 찬송가 460장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가사 내용을 보면 지나온 삶 가운데 도우심에 대한 감사, 현재 삶 가운데 도우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도와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저에게도 공감이 되고 즐겨 찬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면으로 살펴봐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 겁니다. 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죠. 그런데 보면 의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죠. 정작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은지 모르겠어요. 자,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걸까? 반대로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정말 도움을 구할까? 자, 우리 중에 올 한해 누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내 문제도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나는 답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왜? 전능하시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뭐 도와주시겠어? 내가 해봐야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봐야지. 인간적으로 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누가 도움을 구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 받으러 예수님께 나왔죠. 그 중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딸이 귀신이 들린 겁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아무리 엄마여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뭘 해결할 수가 없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상하죠? 제 딸을 도와주세요 안 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왜요? 딸이 귀신 들렸지만 이건 내 일이거든요. 간절하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하셨잖아요.
이 여인이 막 시끄럽게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세요 계속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좀 보내시라고 얘기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를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계속 도와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모질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5절. 마태복음 15장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 보고 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대답하죠.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정말 다 내려놓고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무엇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이 여인이 계속해서 주여 도와주세요 저를 도우소서 그렇게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바탕이 뭐였습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자,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나왔죠? 소원이 이루어졌죠. 왜? 믿음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까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동계수련회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마음의 소원, 표대 이런 거 세우셨죠? 누가 올 한해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여기 믿음으로 구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구원받고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여러분들 각자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고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게 이루어질까요? 믿음으로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여기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여인은 소원이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도우심을 구하는데 믿음은 뭐랑 연결되어 있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니까 결국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죠. 올해 계획하면서 아마 다 말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을 겁니다. 성경 이렇게 읽자. 오늘 이제 5일, 벌써 5일이 됐네요. 아직까지는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벌써 그러진 않으시겠죠? 자, 믿음은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고 수요 말씀도 듣고 모임 때마다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도 찾아 듣고, 근데 뭘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대강당에 앉아서 똑같이 1시간만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지루하고 어떤 분은 마음에 새겨져요. 자, 무슨 차이일까? 태도의 차이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분은 분명히 이렇게 듣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이고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텐데 그거 뭘까? 그렇게 들으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어왔다가 이렇게 내려가죠.
마음에 역사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나가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믿음을 좌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여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실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죠. 먼저 하나님은 나를 구원으로 도와주십니다. 자, 무엇으로요? 예, 구원으로 나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구원 받으셨어요? 예. 어떻게 받았습니까? 틀림없는 사실은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신약 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6장 2절. 고린도후서 6장 2절도 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의 삶이 있죠. 구원받기 전의 삶, 그리고 그 구원받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 시간이 있었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이고 그 중이고 후구 간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요 인생이 이게 막 형통하다가 잘 풀리다가 구원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낮아지는 상황을 통해서 그때 말씀 듣고 구원받았죠.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뭔가 마음이 낮아지는 그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성경 배워보자고 권해준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냐.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알았죠. 구원 받으라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도와주신 거구나. 또 말씀 듣는 시간도 그렇죠. 말씀 듣는 기간. 여러분 성경 강연에 일주일 하잖아요. 요즘에 전도에 보면 일주일 다 전참이라고 그러죠. 다 참석하는 게 어렵잖아요. 전참 하루 오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쨌든 나는 그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때. 뭐 집회를 참석했건 비디오를 봤건 책을 읽었건 상담을 했건 간에 어쨌든 나는 그 말씀을 다 들었거든요. 왜?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겁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마음에 믿어졌죠. 성경이 사람이 지어서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실이고 진리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 더러운 죄인인 거예요. 나름 착하게 살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요.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것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 그 놀라운 진리가 믿어졌죠. 내 죄가 영원히 용서됐네? 죄 없으면 천국. 야,
나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구나. 그 사실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일 다 기억나세요? 어제 아침에 뭐 드셨어요? 어제 일도 때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 1년 전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실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어졌거든요. 하나님이 내 안에 믿어지게 해주셨거든요. 그 영원하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계속 도와주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도와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20살 때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요. 저희 집은 무교였습니다. 종교가 없는. 그런데 제가 고3 때 그 대학교 시험을 보고 한 몇 주 안 됐는데 갑자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그 계기로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서울에 구로동에 살았습니다. 구로동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구로동에 살았는데 제 친구들이요 가리봉동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무시했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가리봉동에 사냐? 뭐 구로동도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막 무시했는데 저희 집이 기울면서 제가 가리봉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제 뭐 놀리지도 못하고. 아무튼 그렇게 살다가 어렵게 살다가 어쨌든 그 고3 때 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처음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내 일이 되니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장례 치를 때 시체 염하러 제가 들어갔는데 제 아버지 시체가 있더라고요. 돌아가셨구나. 그때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제 학교 선생님이 저를 인도해서 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데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돌아보니까 나를 구원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없었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구원 간증 이렇게 들어보면 다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구원의 나를 도와주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똑같이 적용되죠? 여러분, 전도할 때요, 강사가 누구냐, 언변이 어떠하냐, 자료가 뭐 신선하냐, 이런 게 전혀 중요하지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쪽에 더 매달리죠? 이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떤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고 내가 전도할 때도 구원으로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 나를 무엇으로 도와주시냐, 무엇을 통해 도와주시냐면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나를 도와주시죠. 우리 시대 많은 기독교인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도우심을 바라죠? 요즘 같은 때 뭐 우리 아이들 대학교 찰떡같이 합격하고, 회사에도 좋은 회사에 잘 취직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뭔가 그런 걸로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죠? 말씀으로 도와주셔요. 시편 119편을 찾겠습니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 말씀이 등이고 빛이다. 여러분, 말씀이 왜 등이고 빛이죠? 세상이 캄캄하거든요.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 캄캄한 세상에 등이 되고 빛이 돼서 비춰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캄캄한 우리 앞길을 이렇게 쫙 비춰주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길 따라 가면 되는 거죠. 비춰주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도와주셔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죠. 그렇게 살지만 힘들 때도 있잖아요. 신앙을 지키고 살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죠. 그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게 뭐죠? 뭘로 나를 위로해 주시죠? 위로도 말씀으로. 50절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인생도 말씀대로 그 길 가다 힘들 때도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위로받으려는 거 안 맞습니다. 남편에게 위로받는 거 안 맞아요. 부모 자식에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위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무엇으로 나를 도와주시냐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 왜냐하면 그 기도로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기도로.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우리 연약함.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는 사실이 뭐죠? 나란 사람 너무너무 연약하다.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다. 끊임없이 발견하죠. 만약 어떤 분이 야 신앙생활 할수록 나는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나는 너무 잘하고 있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돌아봐야 돼요. 신앙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령께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모르지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절히 구하고 계시죠. 그 기도로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시간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누가 나한테 이런 얘기 할 때 있죠. 저 형제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매님 지난번에 기도 부탁했던 그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도 그렇게 좋은데 여기 성령께서 그것도 간구하신다니, 그렇게 나를 도와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위해 기도 안 해줘도 여기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니까 됐잖아요. 그 기도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있고 또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는 이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곳이 어디죠? 교회죠.
그리고 교회 안의 교제. 왜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분명히 이제 처음 보는 전도인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마치 내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누가 이렇게 얘기해 준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가 있죠. 그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얘기 안 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아냐? 하나님께서 그 전도인을 통해서 전해 주시죠. 왜요? 교회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뭡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 교회와 교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거죠. 때로는 모임에 오늘 좀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루 쉬지, 구역 모임 하루 쉬어주지, 동기수련회 너무 피곤했잖아, 쉬어야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모임에 참여하면 끝날 때 뭐라 그러죠? 괜히 왔어. 그럽니까? 한 명도 그렇게 안 하죠. 오길 잘했다. 왜요? 그때 필요한 은혜로 반드시 채워주시고 내 마음 바꿔주시거든요. 하나님은 교제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복잡했는데 그저 교회 안에서 교제하다 보니까 그 마음들이 다 정리가 되고 풀어지고 해결이 될 때가 있죠.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면 안 되고 교제에서 멀어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왜? 그러면 내가 도우심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교회 안에 교제를 통해서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님 무엇을 통해 나를 도와주시냐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통해 도와주셔요. 성도를 통해서. 전도서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했죠? 동무가 있어 붙들어 일으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통해서 도와주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교제 안에 붙기까지 분명히 나를 도와줬던 먼저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이 계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없었다면 내가 교회에 이렇게 붙어있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분들 통해서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제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있는 그 모임 자리에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간증은 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저를 챙겨주셨던 형제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 형제님은 되게 이렇게 스킨십이 많았어요. 저만 보면 막 껴안아주고 막 형제님 하고 이렇게 막 손 막 떡 주무르듯이 맨날 손 주무르고 막 이렇게 표현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거든요. 처음에는 왜 이러나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분의 그런 것이 제가 이렇게 마음을 열게 했고 교제에 잘 붙을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또 하나님 무엇으로 나를 도와주시냐면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 도와주심이 있습니다. 자, 시편 35편 시편 35편 1절과 2절 시편 35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여기 1절 말씀처럼 신앙생활은 전쟁이죠. 끊임없는 영적 전투 속에 있는데 여기 2절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데 여기 특별히 방패와 손 방패가 나옵니다. 방패는 뭐죠? 방패는 방어 무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방패도 되어주시고 여기 손 방패도 되어주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패도 종류가 있는 겁니다. 방패 중에도요 큰 방패도 있죠. 그 적을 공격을 막는 큰 방패도 있지만 개인이 소지하는 손 방패도 있습니다. 작은 방패죠. 하지만 큰 방패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손 방패도 막아주셔요. 생각해보면 내가 구원받은 건 뭡니까? 큰 방패예요.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막아주셨죠. 큰 방패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손 방패로도 막아주시죠. 일상생활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늘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의 손 방패고 늘 반복되는 그 삶이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돌아보면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죠. 심장이 뛰고 있어요. 심장 지금 다 뛰고 계십니까? 어제 뛰었던 심장, 작년에 뛰었던 심장, 오늘도 뛰고 있잖아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밤에 주무시기 전에 야, 너 자면 안 돼, 너는 일해야 돼 얘기했어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멈추면 죽죠? 근데 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방패가 막아주셔요. 건강, 완전할 수는 없죠. 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나님이 지금도 지켜주고 계셔요. 너무너무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손 방패로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다. 때로는 늘 일상이 반복되니까 생각을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언제 깨닫습니까? 아파 보면 알아요. 정상적으로 밥 먹고 정상적으로 화장실 가고 밤에 잠자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입원해 보면 알잖아요.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 손 방패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빙판길에 운전하다가 차가 굴러서 차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굴러가지고 7바퀴를 굴러가지고 차는 완전히 파손됐고 그런데 이분은 하나도 안 다친 거예요. 그럴 때 있죠. 차는 폐차를 시켰는데 이 형제님은 안 다친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님이 교제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은혜를 경험했다고. 7바퀴를 차가 굴렀는데 제가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형제님이 저는 그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럼 혹시 8바퀴 굴르셨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고 저는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지 않았습니다. 그런 특별한 일을 겪은 적이 없지만 일상 가운데 도와주시는 은혜, 더 큰 은혜를 경험했다. 공감이 됩니다. 올 한 해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늘 반복해서 주어지는 일상이 손 방패고 감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맞죠? 그러면 여러분 남은 생에 이제 남은 시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틀림없다면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되는 게 뭐냐? 여전히 생활 가운데 힘이 없고 뜨겁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힘있게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도우심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자세는 사람의 도움을 이제는 구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작년에 그랬던 그 모습이 여전히 나에게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삶이 돼야 마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146편. 시편 146편 3절. (146편)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여기 3절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권세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요. 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니까 의지하지 말라고. 그들이 아무리 지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다 돌아가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받았다면 여러분,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때보다 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한 게 뭔가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기를 바라실 겁니다. 더불어서 내가 사람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말아야겠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부모님께도 해야 되고 가족들에게도 해야 되고 남편 아내에게도 해야 되고 직장 상사에게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말을 못할까요? 두려우니까요. 두려우니까 시도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시편 118편 시작할 때 찾았던 시편 그 118편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118편 6절에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사람에 대한 내용이죠. 8절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믿고 있다면 사람 도움 구할 것도 없고 사람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올해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고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교사 중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였죠. 이 허드슨 테일러가 1800년대 후반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나서 그 신앙이 있는 집안 안에서 자라다가 그가 17세에 구원을 받습니다. 17살 때 구원을 받고 18살이 됐을 때 선교를 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어린 나이고 무턱대고 선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의학 공부를 합니다. 의사. 공부를 하면서 선교를 준비하다가 마침 중국에 선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 선교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가서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편지가 한 통이 온 겁니다. 그 후원해 주던 선교 단체에서 편지가 왔는데 영국의 경제가 어려워져서 더 이상 후원금을 보낼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라. 이 편지를 이 허드슨 테일러가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야, 이제 후원이 없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냐? 돌아가야 될까?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이 고민을 하다가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두 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그 사무엘상의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도와주시지 않겠어? 에벤에셀, 그게 떠올랐고, 또 하나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해 주실 거야. 이 두 말씀을 붙잡고 허드슨 테일러가 후원이 끊겼는데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중국 사람들과 동일한 옷을 입고 동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작년 말에 저희 일산교회에 충북교회에서 교제하셨던 어떤 자매님이 잠깐 오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교제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랑, 중국의 우리 교회랑 연결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과거 허드슨 테일러 통해서 구원받은 분, 연결이 돼서 구원받은 분이 우리 교회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후원이 끊겼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니까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이렇게까지 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오래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고민되는 상황이 있겠죠. 난처한 환경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도 허드슨 테일러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보고, 그래, 지금까지도 도와주셨잖아, 이번에 안 도와주시겠어? 그러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냐? 두 번째로, 도움 받은 것만으로 좋게 여기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저 도움 받은 것만으로 만족해 여기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고, 정말 받았다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삶,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사람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도 있고, 또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도와주는 방법이 다르죠. 자, 먼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 가족도 있고 여러 분류가 있을 겁니다. 그들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자, 시편 28편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시편 28편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28편 제목에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죠. 7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힘을 얻고 방패되어 주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도움을 얻었죠. 여기 도움을 얻었도다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안 끝났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도우심 받고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뻐했고, 이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도움을 얻었잖아요.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나도 누군가를 돕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먼저 불신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뭘로 도와줄까요? 어떻게 도와줍니까? 예, 전도로 도와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고 했잖아요. 왜?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거 내가 아는 겁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 그냥 두면 지옥 가는 거 내가 알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건져줘야죠. 도와주는 거죠. 불신자는 전도로 돕는 겁니다. 직장에 있는 동료가 내버려 두면 지옥 간다는 거 내가 알잖아요. 도와줘야죠. 학교의 친구가 이대로 두면 지옥 간다는 걸 알잖아요. 도와줘야죠. 전도로. 전도 계획도 다 세우셨죠. 나름대로 마음에 정한 것들, 또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있을 겁니다. 기도 부탁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시도도 하고 계속해서 전도해야죠. 그 전도법 중에 여러분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고구마 전도법. 그 고구마 찔 때 몇 개씩 찝니까? 한 개만 찝니까? 여러 개 같이 찌잖아요. 이 통에다가 이제 고구마 여러 개 놓고 찝니다. 찌는데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봐야죠. 찔렀는데 안 들어가네? 덜 익었습니다. 더 익으라고 두고, 다른 거 찔렀는데 쑥 들어갑니다. 꺼내서 먹잖아요. 이게 뭐예요? 고구마 전도법. 전도할 때 이럴 때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한 명이에요. 근데 이번 대집회 때 인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마음이 확 상해가지고 몇 달 동안 이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전도해야 될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찌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나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찌는 겁니다. 찔러보는 건 뭐예요? 집회가 다가오면, 평소에 이제 잘 밭갈이 하다가 집회가 다가오면 들어보자고 권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죠. 찔렀는데 이거 안 들어가네? 이제 더 익으라고 두고, 다른 고구마 또 있잖아요. 다른 영혼도 있잖아요. 또 찔러보죠. 쑥 들어가네? 예,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전도하자. 그게 고구마 전도법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로 도와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 후원하는 교회가 있죠. 바울에게도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선교에도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돕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해외의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거죠. 돕는 겁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들 무엇으로 도울까요? 첫 번째는 우리도 기도로 돕는 겁니다. 기도로. 자, 고린도 후서 1장. 자, 신약 286쪽 고린도 후서 1장 11절.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여기 무엇으로 도우라?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기도로
충보 기도로,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부탁도 하고, 기도 부탁 받은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시간만큼이라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기도로 서로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도 정말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찾아가고,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제가 어떤 어르신을, 저희 교회 자매님 아버님인데 부탁을 받아서 상담을 여러 차례 갔습니다. 대구로 가서 상담을 했는데 어르신이 참 열심히 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 뭐 쓰레기 떨어졌으면은 무조건 줍고, 이렇게 열심히 산 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하면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그래, 이게 꼭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 주워봤어? 뭐 이런 얘기를 꼭 하는 겁니다. 늘 이제 막혔어요. 그래도 또 가고 또 해보고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찾아뵙지를 못하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한번 상담하러 이제 부탁을 받고 갔는데, 사실 가면서 내심 그전하고 비슷하겠지, 그래도 전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르신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고 마음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그 사이에 구역 식구들이 기도를 계속했구나, 기도를 계속 간절히 했구나, 그것이 이 어른의 마음을 열었구나, 하나님이 열게 해주셨구나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가족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간구함으로, 기도로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님들 무엇으로 돕죠? 섬김으로 돕고 사랑으로 돕는 겁니다. 섬김으로 도와주고 사랑으로 도와줘야 돼요. 어떤 분은 자꾸 형제자매님들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람에게 사랑받아라 그런 말씀 있습니까? 사람에게 사랑받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사랑은 하나님께 받는 거고 사람은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아내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자식한테 사랑받으려고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걸로 우리는 사랑하는 거고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맞죠. 그래서 우리 구미교회 형제자매님들 서로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올 한해 어느 때보다 더욱 사랑으로 섬기고 주님께 받은 걸로 다 드리고,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겠죠. 나는 섬겼는데 결국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였다는 것, 주님 앞에 가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 받은 걸로 그치면 안 되고 남은 생에 누구를 돕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면 이제 남은 생에 우리도 성경대로 정말 하나님을 돕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사사기 여기 찾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 5장. 사사기 5장 23절. 구약 368쪽 사사기 5장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이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족속들하고 막 싸우는데 전쟁통에 그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23절에 그 메로스를 저주하라. 왜 저주하라 했냐면 그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참여하지 않은 것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걸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 말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가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뭐가 되죠? 여호와를 돕는 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올해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건 내가 곧 여호와를 돕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돕습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죠. 여러분, 13일부터 대집회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돕습니까? 참여하는 거죠.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당연히 참여합니다. 없어도 무조건 참여하는 거죠. 왜요? 그것이 여호와를 돕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럼 나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것이 도우심 받은 사람의 마땅한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너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날 도와주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삶도 계속 도와주고 계신 거 맞잖아요. 작년 한 해 계속 도와주셨죠? 올해도 도와주실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정말 그 도우심 받은 사람답게 나도 도와야죠. 주님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후회 없이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서두에 시편 118편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 하나님 내 편이다. 어떻게 알죠?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고 이제 나도 다른 영혼을 도와주고 그 귀한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올 한 해로 그렇게 채워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찬송 이제 부를 텐데요. 찬송가 358장 부를 겁니다. 그런데 그 후렴구에 이런 구절이 있죠.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우리도 그 도우심 가운데 세월 허송 세월 하지 않고 올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풍성하게 알차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성경을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도와주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도우심 가운데 다른 영혼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미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모든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돼서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얼마 앞으로 다가온 새해 첫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 불러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역사로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 참여하고 여러 모습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기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들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